말씀의 제목은 번제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우리 육총장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전 시간에 제가 성막을 덮는 덮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덮개를 덮는 성막을 덮는 덮개가 모두 4겹으로 되어 있었다. 제일 안쪽 덮개는 흰색 벼실과 청색, 자색, 홍생실로 천사 모형을 수놓아서 만들어졌다 하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졌고, 세 번째 덮개는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을 덮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가 의미하는 것, 그 모양, 그 재료 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대로 만들었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4겹 덮개가 나타내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할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견고하고 강력하다 하는 것을 이 4겹 덮개가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견고하고 강력하다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 4겹으로 된 덮개는 광야의 강한 모래바람, 한낮의 뜨거운 햇볕, 한밤의 추위에서도 능히 내부를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의 광풍을 만날지라도 결코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고 상징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오늘 여러분들 큰 위로가 넘치길 바랍니다. 참으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는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깊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이 본문 내용은 성막들에 안치될 번제단의 양식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은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번제단은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제작되었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네 모퉁이를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뿔이 있는데 그 뿔을 만들어 오늘 번제단과 더불어 붙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놋으로 덮었습니다. 또한 놋으로 그물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중간에 보면 그물이 보이죠? 그물을 만들었는데 번제단 높이의 절반 정도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운반하기 위해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놋으로 싸서 양편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저 번제단을 끌고 가지 않고 꼭 메고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 번제단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뭘까? 저 하나 크기, 그 자료,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작했는데 거기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한 묵상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그 영적 의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반드시 먼저 자신의 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번제단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번제단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잡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 성막들의 맨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 전체 그림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그 앞에 보면은 그 동쪽으로 향한 문을 들고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에 불이 타오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번제단을 말하는데, 이 번제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성막들에 돌아서면은 이 번제단이 제일 먼저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제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프로세스가 가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죄를 그대로 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소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그 그림이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그대로 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제단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철학이 있고 나름대로 그들이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단에 드렸던 모든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이 주어졌다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번제단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다 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 2절에 보면은 번제단의 네 모서리에는 4개의 뿔이 있었어요. 이렇게 달려있죠. 네 모양으로 뿔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은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녹수로 싸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뿔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이 뿔은 그냥 못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뿔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 첫 번째로 희생 제물로 드려질 짐승, 그러니까 짐승을 번제단에 무트러 매는데 쓰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 제물을 할 때 번제단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희생제물을 죽이려고 한다면은 살아있는 동물을 어디다 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번제단에다가 맸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27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은 짐승을 말하죠.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뿔은 절기제물인 희생제물 짐승을 매는데 사용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2절이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가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희생제물의 피를 네 군데 이렇게 발랐다, 손으로 발랐다 하는데, 그 바른 곳이 바로 뿔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인이 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은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하자 배다른 형인 아도니아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가 서둘러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단 뿔을 잡았어요.
저 솔로몬이 왕이 되면은 배다른 형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하면서 그가 처음 한 행동이 뭐냐면 제단에 달려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장 50절에 나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그것은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은 설령 그가 죄를 범했으라도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사가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9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었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구원의 뿔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죄인도 구원받는다 하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아픈 국률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죄인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세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리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의 겸양의 의미를, 겸양을 나타내는 언어의 유의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 부족하지요, 저 죄인입니다, 겸양의 의미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실제로 세리는 천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는 국률의 자리였습니다. 천하의 몹쓸 죄를 져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조차도 하나님의 국률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을 세리를 말하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국률의 자리이다.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그가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 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번제단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번제단은 성도는 죄의 심각한 결과를 깨닫고 두려워해야 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그렇게 짓고 사는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단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짊어진 희생제물이 그 번제단 위에서 불타는 광경을 친히 목도했어요. 다른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죄인 앞에서 그 짐승이 불태워지면서 재로 변하면서, 그리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가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불러일으키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다면 그 심판은, 그 신문은 무엇을 위한 심판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신문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신문의 자리에는 이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도 사람 앞에서 숨기지 못하잖아요. 우리 얼굴이 드러나고 우리 양심이 드러나고. 그런데 하느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심판 후에 죄인이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렇게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타고 있는 재물을 바라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느끼며 몸서리쳤듯이 우리도 죄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죄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번제단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속죄 효력은 만민에게 미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여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정방형으로 만들어라. 좀 길고 짧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모 반듯하게 정방형으로 만들어라. 이런 번제단을 만드는 이런 모양은 사람이 생활할 때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명령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번제단이 동서남북을 향하여 네모 반듯하게 제작된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모든 만민에게 미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040 윈도우라 하는 그런 단어를,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40 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종종 복음에 저항하는 벨트라고 불리는 이 창은 서아프리카에서부터 동아시아까지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네모 번듯한 1040 윈도우가 창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1040 윈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040 윈도우라고 하나 불리는 이 지역은 무슬림들 그리고 힌두교도들, 불교도들의 다수가 사는 지역이며 영적으로 황폐한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1040 윈도우에 관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지역은 미전도 종족의 다수가 집중해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 하는 것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지 못한 것을 보고 미전도 종족이,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종족이 그렇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하여 반응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수가 집중해서 모여 사는 것이 1040 윈도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가장 복음화가 안 된 거대 도시들, 즉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 미전도 도시 50개를 조사해 봤는데 그 50개 도시 모두가 1040 윈도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 우리가 1040 지역에 더 깊은, 더 긴급하고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이내에 이주민 1000만 명 시대에 돌입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주민이 1000만 명이면 인구의 5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장기간 그리고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저출산 문제가, 고령화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민 정책의 확대는 노동 인구 확보의 거의 유일한 대안일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 우리 바닷가 수산업 하는, 그리고 중소기업에 지금 일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꾼. 그래서 1000만 명이 오지 않으면은 이게 유일한 대책이다,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민정책 설계를 총괄했던 전 한동훈 법무장관은 2023년 7월 11일 국민일보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민정책에 성공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선진국은 없지만은 이민정책을 하지 않은 선진국은 없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10년 뒤에 왜 그때 하지 않았는지 후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국민일보에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산 국가인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민을 받는다 하면은요, 무슨 일본 사람이 올 리가 만무고, 대만 사람이 올 리가 만무고, 홍콩 사람이 올 리가 만무잖아요. 아이를 낳는 다산 국가인 이슬람 배경의 국가들로부터 이제 이주민이 올 텐데, 그들의 이주민을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배경의 이주민 확대는 한국 교회의 선교의 기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기회를 잡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꼭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앞으로 10년 이내에 1000만 이주민 시대가 된다 하지만 한국 교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웬일이지?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기회가 복음을 전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번제단이 사방을 바라보는 정방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의 소원을 이루드리기에 열망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이 번제단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번제단 하면서 뒤내면서 묵상하면서,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가 만난 자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더 나아가 이 번제단은 참 행복이라는 게 뭔가, 참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때 얻어진다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자리라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 하는 사디어스 윌리엄스가 쓴 책을 읽었어요. 영어로는 Don't follow your heart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따르지 말라 하는 얘기인데, 번역으로는 마음을 따르지 않는 용기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사디어스 윌리엄스는 미국 탈봇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교수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법과 언론, 엔터테인먼트, 교육, 정치, 예술, 그 모든 분야가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아 실현, 그리고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만 행복하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 실현 단어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말도 많이 들었죠? 자아를 실현하라,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 하는 이야기가 모든 영역, 문화 영역, 철학 영역에서 계속 강조된다, 이런 말이에요. 저자는 이런 주장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때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 주장을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전개한 것이 그 책이에요. 그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아 실현한 단어, 그리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 하는 이런 가치는 이미 종교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철학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는 그런 종교의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미국인의 84%는요, 삶의 최고 목표는 자기 삶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 인생 사는 목적이 뭐야? 목적이 뭐야? 그러면은 삶의 최고 목표는 삶을 최대한 즐기는 거지. 왜 열심히 일해?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인의 86%는 만족을 얻으려면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만족을 얻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공연장을 가득 메운 청소년들이 두 손을 뻗고 가수 조조 씨와, 여러분 가수 조조 씨와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알 수 있어요. 조엘 존 씨와 이런데 2003년도에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몇입니까? 20몇밖에 안 됐죠? 21살입니까? 그와 더불어 이렇게 떼창을 하는데, 그 떼창의 가사 내용이 뭐냐면은 내 인생, 내 방식, 내 꿈.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함께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가 결정해. 난 내가 될 거야. 내가 이끌고 내가 따를 거야. 이런 이야기를 떼창을 하면서 환호 지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10계명이 있는데, 그들 10계명 가운데 다음 같은 계명에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제1계명은 뭐냐면 내가 행복하면 된다. 그들이 그런 시대가 내가 행복하면 된다.
당신의 최고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니 늘 그 목적에 맞게 행동하라. 이 말에 많이 듣던 말이었죠. 우리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거죠? 그죠? 우리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인간된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최고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니 늘 그 목적에 맞게 행동하라. 그리고 제3경의 보면은 내 마음을 따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의 감정에 충실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5계명은 이런 말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살게 놔두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끝나 오늘 현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 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도 그들 생각대로 놔둬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제6계명은 이런 겁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무지한 욕구를 충족하라. 세월을 돌이킬 수 없다. 이 세월을 무지한 욕구를 충족하라. 그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제7계명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 내면에 있다. 당신 자신을 믿고 아무도 한 물간 죄인의 개념으로 당신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얘기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은 뭐냐면은 한 물간 죄인 개념으로 당신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라. 답은 내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들이 현대인을 사로잡고 있다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그 계명들은 현대인들에게 행복함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주체의 주인이 되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서로를 힘들게 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간과 사회를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 오히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소리친 사회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냐 말이지. 그리고 자극적인 체험과 충동을 즐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지독한 단조로움과 무료함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좀 더 자극적인, 좀 더 충격적인 거, 좀 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무료함과 단조로움에 빠지고 있는 현실. 그리고 답이 자기 내면에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갈등과 혼란만 있을 뿐이에요. 갈등과 혼란만. 자칭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자기 집착에 빠져 있고 그리고 상대를 미워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영적인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아니지라고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건 아닌데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음을 느꼈다는 것이죠. 기독교 잡지 썬데이에 나오는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계시는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이 광경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스페어 타이어로 여겨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둡니다. 그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운전대를 딱 인생의 주인이 운전을 잡고 운전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다만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큰 사고가 생길 때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열고 예수님 제발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뒤에 다시 문을 쾅 닫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해결책이 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 성도 중에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보조석, 운전석 옆에 보조석이 있죠. 보조석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두며 때때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건 여전히 본인이며 모든 문제의 최후 결정은 스스로 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히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의 운전석에 오세요. 앉으세요. 이들은 삶의 최종 결정권을 예수님께로 넘겨드리며 자신이 바라는 결정보다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잘 몰라요. 5분 후를 몰라요. 우리 자녀도 내일을 모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주님이 우리 자녀를 결정했어요. 운전대 앉으셔야죠 하면서 옆에 보조석에 앉으시고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생의 어떤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대, 인생이 운전대, 어떤 분은 조수석에, 어떤 분은 트렁크 안에 넣어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운전석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인생의 주권을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이 바라는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는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번제단은 참 행복이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때 얻어진다는 진리를 너무도 분명하게 똑똑하게 가르치신 차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번제단에 인간의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죠.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